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인데 아직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받기 전에 원래 본명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람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신약 성경까지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위인으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일 거예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거의 이 정도 급일 겁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도 수없이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인식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인간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뜻을 밝히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해 좀 더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바벨론, 지금은 이라크 그쪽 지역이에요. 그는 사레라는 아내와 결혼했고요. 안타깝게도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 젊은 청년은 아니었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약간의 노인축에 속하는 그 정도의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는 그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보가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장이죠. 앞장 11장 끄트머리를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끄트머리 바로 앞부분, 중간 부분이죠.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데라의 족보라고 소제목이 써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족보를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어버리면 아브라함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겠거니 할 수 있는데, 그는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장자 셈 후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신앙교육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아니요.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마 꾸준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난주가 이제 노아의 그 홍수였죠. 노아가 홍수 막 대홍수를 겪고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제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인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최종적으로 목적지를 알았겠죠. 자,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했더라.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을 제사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왜 그렇게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가?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야,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여기를 왜 떠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렇죠, 익숙한 곳, 편안한 곳, 나와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안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화도교회 청년부 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 안주에서는 여기서만 그냥 누리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곳에서 이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겠죠. 대부분의 교회가 갖고 있는 관심이 뭘까요? 가장 관심 있는 것, 당연히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청년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였다가 다시 각자의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순종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로는 이제 바로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약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간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고 돌아서 그러다가 마침내 어거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가긴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 그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갖고 있는가에 주목하기로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너 그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오늘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인들의 복의 개념은 당연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야,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복, 그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만 이제 복을 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를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정말 합리적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브라함을 잠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고 했죠? 아까 두 번째로 언급했던 것 중에 그는 결혼을 했고 나이가 조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그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그 족장 시대라고 하죠. 이 부족 단위로 살던 그 시대에는요, 뭐 국가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족장의 권위, 족장의 힘, 파워, 이게 무엇으로 구분이 됐냐면 자녀의 수였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족장으로서의 파워를 드러내는 거죠. 물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서 아직 아브라함은 족장은 아니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진짜 네가 뭘 하면 뭘 하겠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큰 민족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요즘 유대인들 봐도 똑같고 옛날 그 고대부터 봐도 똑같습니다. 땅덩어리요? 땅덩어리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긴 한데 유대 그 이스라엘은 거기가 다 광야 사막지대여서 사람 사는 곳도 많지 않아요. 인구 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땅 작죠, 사람 작죠, 뭐 힘, 파워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이 큰 민족이며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고 막 세련된 모습을 보이는 거, 오늘날 어떤 현대적인 문화적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과연 그 길이 맞을까?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목하고 우리가 힘써 발전시켜야 될 게 바로 그것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비록 연약해 보이고 미련스러워 보인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말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화두교의 길 청년들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는 온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복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화두교회 길 청년부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모두 다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